오늘도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란 인류가 당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일을 믿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 없다 하심, 무죄라 선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인생, 새 인류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누리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누린다 혹은 누리고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즉 청유형이 아니라 평서형으로 누린다,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화평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을 말합니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늘 두려워서 숨고 피해야만 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드디어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결과로 우리가 얻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겨진 사건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할 때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이 말씀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일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결과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가 상황에 따라 다시 쫓겨나오고 또 상황이 괜찮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변덕스러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망하고 그 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병자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굶주리던 백성이 배부름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산다는 것은 그 기적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부터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열매를 얻었으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일, 심지어 환난 중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환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은 성도들에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환난은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임하는 환난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특별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란 환난 다음엔 인내, 인내 다음엔 연단, 연단 다음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어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확신하게 되니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지 않음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은혜의 장맛비, 축복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였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 은혜가 취소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은혜가 내 행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번진가인 영국의 C.S. 루이스가 기독교인들만의 기쁨, joy라는 단어를 쓸 때 J자를 대문자 J로 썼습니다. joy with a capital J.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대문자를 쓴 것은 특별히 주목하게 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즉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라, 나는 가난해도 즐거워한다. 자,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자,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주의 영광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는 한 어두운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기쁨,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 기쁨, 주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기쁨,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이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이제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환난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도 인내와 연단을 만들고 결국엔 소망을 이루낼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 새 인생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저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